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아먹고 우리가 다 힘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내 마음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답답하고 막혀있고 모든 것이 문이 닫혀져 있는 이런 상황도 알고 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고백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기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이기는 전략. 예, 전략이 뭡니까? 전쟁에 필요한 책략을 말하는 거지요.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어차피 시작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어차피 하고 있는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해서는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계 2위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 모든 전쟁의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지를 못합니까? 러시아가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거지요. 러시아가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네요.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식량을 공급하고 어떻게 기름을 공급하고, 여러분, 그들은 공급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전쟁이 길어질 것이다. 이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은 3일 만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러네요. 러시아, 우리가 탱크 밀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손을 흔들고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맞이할 것이다. 포함방 쏠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가자. 3일이면 끝난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잖아요? 무기를 공급할 방법을 준비하자. 군수 지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식량 지원 준비하지 않고 기름 지원 준비하지 않고 장기전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뭐예요? 환영을 하지 않네. 들어가니까 뭐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서 덤벼드네. 6개월을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낼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모든 전쟁은 똑같습니다.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덤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준비하고 전쟁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준비하고 싸웁시다. 준비하고 싸웁시다. 준비 없이 싸우면 여러분 집니다. 준비 없이 싸우면 러시아처럼 여러분 악전고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싸워라. 영적 전쟁은 준비하고 싸우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은 갖추고 덤벼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갖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기 준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옛날 얘기죠.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저희 동네 김 집사님이 목사님 좀 빨리 모시고 오래요. 왜? 김 집사님 남편분이 지금 막 헛소리하고 이상하가 막 그렇대요. 그러니 귀신 들렸나 봐요.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좀 드려달래요. 알았다.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주일학생은 똘망똘망 교회도 맨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꼭 애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그런 애라는 거예요. 너 집 알지? 예, 제가 집 알아요. 얘가 앞장서서 인도에서 갔어요. 갔더니 막 지금 막 남편이 막 난리가 났죠. 교회도 안 다니는 이분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귀신 들리면 막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목사님 앉고 장로님 앉고 권사님 앉고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막 뛰어오르고 장로님 발로 밟고 난리가 났는데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 주일학생이 가만히 있어. 그랬대. 그랬더니 갑자기 난리치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가만히 쭈그리고 앉더니 걔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대.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요. 기도했더니 그냥 다시 말짱해졌답니다. 악한 영이 나가고 말짱해졌는데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아이고 박 선생, 아니 아까 우리가 막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하려고 할 때 막 그러더니 얘가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막 조용해지고 막 그런 거 도대체 왜 그런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까 내가 그 제정신 할 때 보니까요 뭐가 보입디다.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큰 칼을 차고 있는 게 보입디다. 그런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안 무서워요? 목사님이 큰 칼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시뻘겋게 녹슬어 있어서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모님을 봤더니 장모님이 칼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무섭지가 않았어요? 과도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권사님을 보기는 봤는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무섭지가 않았어요? 권사님들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꼬마를 보니까 이 주일학생 보니까 시퍼렇게 날이선 큰 장검을 가지고 옆에 차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축기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은 사실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준비하고 전쟁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린 준비를 갖추고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준비하고 뛰어듭시다. 준비하고 뛰어듭시다. 예, 사도 바울의 권고가 에베소서 준비하고 뛰어들어라. 준비하고 전쟁터에 뛰어들어라. 무기를 갖추고 뛰어들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무슨 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방어 무기를 갖추어라. 전쟁터에 칼만 차고 뛰어들면 안 된다. 너 자신을 방비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준비하고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머리에 투구를 써라. 요즘으로 말하면 전투모를 쓰고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머리에 투구 써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류탄 훈련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국방부 영상 홍보과에서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저 수류탄 투척한 훈련한다고 해서 왔는데 촬영하려고 왔어요. 뭐 이런 사람이 만나. 우린 지금 막 수류탄이며 무기며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 수고하십니다. 건들건들. 영상 담당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내 딸이요 그러지 마소서. 수고하십니다. 김태성 원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와가지고 이 촬영한다고 와가지고 그리고 절벽 아래로 수류탄 던지는데 절대 고개 내밀지 마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수류탄 정말 훈련병들 다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수류탄 안 잡히지 이거 안 잡히지. 투척 하나 둘 셋 던지는 쾅 나는데요. 수류탄 한 발이에요. 막 땅이 막 붕 울려요. 진짜 막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수류탄 하나가 터지는데 땅이 울리는데요. 정말 오줌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수류탄이. 그런데 갑자기 홍보단
국방부에서 영상 촬영한다고 오신 분, 수고하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땅에 털푸덕 앉더니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더듬더듬 하더라니까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더니 저희는 다 철모 쓰고 있었잖아요. 방탄모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제 수류탄 던진 다음에 딱 고개에서 돌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쳐다보지 말지어다. 나중에 그랬더니 뭐가 머리 사이로 팽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머리를 막 더듬더니 모자를 벗는데 보니까 세상에요. 수류탄 파편 하나가 머리 그 사람은 방탄모가 아니고 일반 모자 썼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를 뚫고 지나갔더라고요. 조금만 더 내밀었으면 머리에 파편이 박혀버려서 죽는 거죠. 그때서야 이렇게 막 더듬더듬 땅에 주저앉아서 식은땀을 막 뻘뻘뻘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머리에 투구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 방탄모 써야 됩니다. 무슨 방탄모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빨리빨리 말씀드리자면 네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의 확신 잊어버리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계속 멈칫거리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의의 흉배를 잊지 말아라. 의의 흉배가 뭐야? 가슴막이에요. 화살 날라오면 막는 거예요. 근데 왜 의예요? 정의의 흉배. 너 항상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어깨 펴고 산다. 그래야 당당하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에 네가 떳떳하다는 거야.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다녀라.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다녀라.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뭐가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네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진리 잊어버리면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 잊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장을 다 갖췄어도 다 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 질질 끌면서 어떻게 전쟁합니까? 예수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 붙잡아야 완전한 방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게 뭐예요? 평안 잊어버리지 마라.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평안 잊어버리면 항상 평안 잊어버리면 네 마음에 이미 전쟁터다. 평안 잊어버리면 싸울 수가 없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죠. 쭉 이야기합니다. 또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방패가 믿음 부서지면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바로 꼬꾸라진다.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 챙겨라. 믿음 챙겨라. 그 얘기하는 거죠. 방어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방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방비를 잊어버리면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그대로. 성경 보면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원수의 화전,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어디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일단 멀리에서 공격해요. 일단 멀리에서 뭐예요? 멀리에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적들이 없네. 그리고 지나가는데 뭐예요? 갑자기 뿅 날라 팍 박혀. 먼 곳에서 먼저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 멀리서 먼저 공격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막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이 성공하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칼로 내리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부서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일한 우리의 공격 무기는 딱 하나더라고요.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무기가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원수마귀의 공격,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할 때에 어떻게 뭘로 물리쳤어요? 몽둥이로, 칼로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쫓아내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세요? 말씀으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해지면, 사업이 다 꼬여져 버리면, 가정 가운데 풍파가 일어나면, 내 미래가 다 막혀버리면, 내 형제들이 날 미워하면 다 우리 속에 뭐가 올라와요? 기도 안 하고 싶지요. 우리 속에 뭐가 올라와요? 다 포기하고 싶죠. 어디까지 포기하고 싶습니까? 인생 포기하고 싶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내가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기도고 뭐고 믿음의 길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와요. 우리 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지금 내 눈앞에 불이 지나가고 있고 막 폭풍이 지나가고 있고 막 난리 법석인데 내 속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 내 속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믿음. 내 속에 뭐가 와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다 성경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형제관계가 난리가 났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동생이 나는 무슨 죄야? 나는 엄마 말만 들었는데. 그런데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네. 엄마가 뭐라 그래? 엄마가 이를 수습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라 그래? 아들아 잠깐 좀 피신해 있어라. 아니 형을 나무라고 형을 하고 엄마가 책임을 져요. 엄마 책임도 안 지고 야 아들아 좀 피신해 있어라. 어디로요? 우리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이 아들이 도망갑니다. 누가 도망가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좀 받아보겠다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엄마 말에 순종하겠다고 어쩌고 했다가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고 보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소리가 엄마 귀에 들어가요. 엄마가 이를 수습하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피신해 있어라.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뭐예요? 무슨 이런 인생이 있나? 도대체 믿음의 길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게 뭔가? 장자의 축복이란 게 뭔가? 다 때려치고 싶다. 무슨 형님은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그 정도로 죽을 죄야?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밤에 주님이 야곱에게 뭘 주셔요? 말씀 주시잖아요.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야곱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마. 여러분 인생 다 포기하려고 다 그만두려고 이게 뭔가 아무도 없는 나를 알아주는 자도 없는 이 빈 들판에서 내가 이 쭈그리고서 잠을 자는데 여기서 죽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말씀 주신다. 하나님 약속 주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야곱이 뭐 해요? 야곱이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서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네. 야곱이 일어서잖아요. 왜 서요? 그가 돌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서잖아요. 그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뭐 해요? 기름을 붓고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님이 정말 그 약속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그가 인생 포기하려고 했던 그가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가 여기서 죽어도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야곱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언제요? 말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요? 지금 당장은 폭풍이 지나가고 지금 당장 불이 지나가고 지금 당장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내 속에 뭐가 올라와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때마다 날 도와주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뭐 해요? 다시 걸어갈 생각이 온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평안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 초조감.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초조감. 언젠가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언젠가 주님이 행하시겠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 언젠가 이루시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네 칼집에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무기 준비, 방어 무기, 공격 무기 준비가 끝난 거지요. 그리고 나면 뭐 해요?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에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가 싸우러 가자. 여러분, 그 사람이요 바로 죽어요. 전쟁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혼자 뛰어가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듣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고 싸우러 가야 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령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관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대장, 연대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대장 말을 들읍시다. 대장 말을 들읍시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성경 낭독자 읽었던 그 본문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 따라간다고요? 백마탄 자를 따라가더라. 백마탄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백마탄 자 이만희 교주.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백마탄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대장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만 예수님은 자꾸 나에게 이상한 말만 시키시던데 전쟁 들판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하던데 저기 골짜기에 가 있으라고 하던데. 여러분, 주님이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가정이 난리가 나는데, 내 지금 사업체가 난리가 나는데, 내 지금 자식의 삶이 난리가 났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라 그러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기 말씀 묵상하고 있으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은 좁아요. 그 러시아가 이기지를 못하네요.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에서도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아이고, 침이 드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요, 남자 숫자가 여자 숫자보다 적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전쟁을 하면 러시아를 상대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 잃어버린 땅 크림반도까지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한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뒤에 배후가 있어서 그래요. 배후가 있어요. 누가 배후입니까? 미국이 배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요 장군들이 죽어나가요. 전쟁터에서 장군이 죽네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장군이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장군들이 지금 벌써 10몇 명이 죽어나갔어요.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해요. 왜 장군들이 왜 죽어요? 갑자기 여러분, 러시아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탄약고들, 어마어마한 탄약고들 대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포탄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왜 그러겠어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뭐 해요? 미국이 위에서 보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성으로, 군사 위성으로 다 보고 있어요. 미국이 계속 듣고 있어요. 뭘 듣고 있어요?
러시아군들의 통신을 계속 감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하냐? 우크라이나 군대에 군대에 계속 알려줍니다. 어디에 탄약고가 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장군들이 거기서 지휘하고 있다. 지휘소 타격하라.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냐? 무기까지 줘요. 미사일 보내지요. 하이마스라고 하는 단위장 로켓 보내죠. 좌표 찍어주고 무기 줍니다. 그게 뭐예요? 러시아 뭐만 하면 돼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군들이 막 죽어나가네요. 탄약고들이 다 터져나가네요. 연료 집적소가 다 터져나가네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투에 똑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뭐만 보여요? 나무만 보이고 풀만 보이고 들판 보이고 저게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가라. 그래 군인들이 갑자기 여러분 들판을 군인들이 달려가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있으면 뭐가 와요? 헬기가 옵니다. 헬리콥터 두다다다다 와서 뭐가 툭 던지고 가요. 뭘 던지고 가요? 탄약을 던지고 가죠. 뭘 던지고 가요? 식량이 있습니다. 뭘 던지고 가요? 의약품을 놓고 갑니다. 영적 전쟁이 똑같아요. 주님이 어디에 가라. 거길 왜 가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왜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상한 일만 시키시네. 맞습니다. 주님이 이상한 일만 시키시죠. 제발 순종 좀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갑자기 거기에 식량이 공급되어지네요. 재정이 공급되어지네요. 거기 갑자기 나를 돕는 군대가 함께하네요.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네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한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고 말하죠. 너 어디로 가라. 그럼 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그때 너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갔더니 자기를 마중 나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며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도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고 찬양하였다.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니 무기가 공급되어지더라. 여러분 영적 전투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자가 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지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요. 군수품 기지입니다. 누가 계세요? 사르밧 과부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분이 뭐예요? 3년 동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죠. 그의 협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 써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간 한 여자를 만날 터인데 그 여자에게 선생께서 쓰실 방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고 말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앞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자가 갑니다. 갔더니 뭐예요? 성 안에 딱 들어갔더니 웬 여자 바로 물동이를 이고서 간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쓰실 그 다락방이 어디 있습니까? 저 따라오세요. 갔더니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령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듣고 싶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어떤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사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걸 믿으십시오. 왜 안 들려요? 안 믿어서 안 들립니다. 정말 믿어 진짜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곧 영적 사령부의 음성인 것을 믿으십시오. 영적 사령부의 명령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식량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나를 도울 협력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가면 누가 있다? 영적 능력이 부어진다. 그곳에 가면 누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의약품이 준비되어져 있고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음성 따라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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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라 말하고 있죠. 또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를 하다 보면요, 소소한 일들이 막 생겨요. 작은 일들이. 내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때에 저희는 뭐 해야 돼요?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조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라붙어 이깁니까? 강한 자에게 달라붙어야 이깁니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한 자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 죽기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데 얘가 안 나가. 악한 영이 안 나가. 그 내가 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누구야? 네 이름 말해봐. 그때 나는 강한 자다. 그러더라고. 웃었어요. 뭐라고? 강한 자라고? 야야야야. 예수님의 강한 분이셔. 내가 웃겨가지고 나는 강한 자다. 여러분, 악한 영도요 자기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죠. 다 쓸데없는 소리고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강한 자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백전백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전쟁이 고달프고 오늘의 전쟁이 피 흘리고 오늘의 전쟁 가운데 내가 막 쓰러질 것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 강한 자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승리를 쓸어 담게 된다 저는 믿어요. 겨우 나이가 16 된 그 남자애가 백혈병 때문에 저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6개월, 1년이 넘죠. 1년 4개월을 집에서 누워 있었고 병원에서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식구들에게 다 이야기했대요. 며칠 못 넘기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옆에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네. 의사 선생님이 뭐 말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제 며칠 못 가니까 준비하시고 마음 정리하시고 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뭐 하셨겠어요? 임종기도 해주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들이 하니 그런 일이잖아요. 병원에서 며칠 못 넘긴다고 하니까 목사님 와서 그냥 기도해주고 얘야 곧 끝난다 그렇게 해주고 가는데 너무 애가 슬프잖아요. 나이 겨우 15, 16 먹은 애가.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나 오늘 죽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래 말하고 목사님도 그 임종기도 해주고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에 말씀이 지나가더래요. 그런즉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이 마음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병을 주님이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백혈병에서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안 나왔는데요? 받은 줄로 믿으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마음에. 그럼 주님, 내가 정말 믿으면 내가 나은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 안 된다고. 내가 나은 거예요? 갑자기 뒤에 말씀이 하나가 지나가더래요. 오전이었는데 건강한 아이는 10시 반이면 이미 일어나 있다. 이 말씀이 있어. 건강한 아이는 10시 반이면 이미 일어나 있다. 얘가 1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아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믿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아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평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아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세워야 되고 아빠가 이렇게 세워야 돼. 겨우 앉을동말동한 그 애가 갑자기 몸에 힘을 주는데 몸이 일어나고 식은땀이 뻘뻘 흐르는데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걔가 그 침대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세 번째 음성이 지나가더래요. 건강한 아이는 옷을 입고 있다.
지금 걔가 뭐 그냥 그래서 애가 일어나 가지고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뭐 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갔더니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걸로 백혈병이 끝났어요. 걔가 나았어요. 80 몇 세까지 목사님으로 사시다가 평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 흘림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령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며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